2019년 7월 21일 주일 예배, 바른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의 기도문으로 올려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주님의 그 빛은 꺼지지 않음을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포기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주님은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들 또한 쉬지 않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도 이것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걸음걸음 이곳으로 모아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한 주간 힘들다 하며 또 괴로워하며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거나 낭망해 있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진흙탕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얻어 넉넉히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패해져가고 기업화되어가는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성장하는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영혼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예배드리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굽어보시사 능력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그 두 무릎을 굳세게 하여 주셔. 예배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들을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교회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그 마음들로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열이 틈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와 회복되는 그 시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쳐 축복의 통로로 우리 바른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앉은 영혼들 또 발걸음들 인도하심에 예배 드릴 때마다 처소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 주심에 참된 평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목사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또한 파수꾼 허락하심에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단의 송사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의 시간, 순종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들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른교회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가 더 기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북모임을 8번째 북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책 다 읽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모두 혹시 이제 너무 일정이 바빠서 못 읽으신 분들은 어제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간략한 요약본을 보시고 마음의 부담감 갖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외부 사역이 있으십니다. 선한 목적의 중등부 설교를 나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금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대신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7월 28일 주일에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장윤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부터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첫째 주와 셋째 주에는 식사를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오셔도 좋고요. 간식을 많이 챙겨 오셔도 좋고 대신에 주일에 조금 이제 소그룹 모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니까 그때 오셔서 왜 갑자기 밥이 줄어들었나요? 네, 생각하시지 않고 미리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전에 우리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윤여선 집사님이 열매를 가지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계시면 우리 집사님 쪽으로 가셔서 좀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움직이면 안 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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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아이가 생기셔서 저희도 너무 기쁜 마음인데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쁨으로 곧 우리 열매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집사님 마음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집사님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열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엄마 품에서 하나님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마음에 있는 어떤 염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집사님 내외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정말 어떤 눈앞에 있는 두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주 앞에 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집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으로 하나님 그 삶 위에 아버지 정말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집사님과 또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태중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모두 다 지켜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아이를 우리가
이제 10개월 후에 만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내외에게 하나님 어떠한 걱정과 염려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를 키워나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때 이 기쁨과 충만한 감사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와. 네. 민주자매는 아직 안 왔나요? 네. 벌써 출발했군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참석해갖고 이제 또 바로 부사관 학교에 이제 가는 차민주 자매 위해서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13장부터 이번 주 14장까지 이제 3명의 질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도마의 질문, 그리고 빌립의 질문, 이렇게 3명의 질문이 이제 성경에 연이어 나오기에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13장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하기가 참 두려운 마음이 이상하게 듭니다. 저도 신학교 때 선배들이 질문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 얘기가 싫더라고요. 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게 맞는데 왜 자꾸 질문하라 그래,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그거 역시 제가 저를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방법들을 내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믿어온 것, 내가 믿어온 방식, 내가 믿어온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깨트릴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내가 믿는 바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바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동체에서 같이 해석해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질문이 사라지면 대부분 종교는 거대한 힘이 돼서 거대한 폭력이 됩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미혹당하게 되고요. 질문이 사라지면 점점 교회 안에서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유도했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일게 하시기도 하고 자신이 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부자 청년이 떠날 때에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답을 예수님이 주어져서 갖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늘 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질문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마지막 밤에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 마음 안에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질문을 할 때 자신들의 속마음이 들킬 것을 걱정하여서 질문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참다가 언제까지 온 거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온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용기 있는 세 명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관에 200명이 되면 분립을 논의해서 300명 되기 전에 저희는 반드시 분립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도 저는 그 숫자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질문할 수 있는 숫자라고 싶습니다. 그 숫자를 넘어가면 교회에서는 질문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가 서로의 아픔이 보이는 숫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디에 가시는지를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너희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곧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정말 얼음처럼 차가워졌을 겁니다. 베드로는 누가 봐도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것이죠. 그 어색하고 어려워진 분위기 속에서 오늘 14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너희가 오늘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지 못할 거다. 오늘은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결국 너희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결국에 내가 가는 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목적지,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심이랑 달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가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험 앞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테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갈 것이다. 오늘 실제로 식탁에 모인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로 나오는 사람이 야고보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게 되고요. 베드로는 교회 전승 안에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인도를 넘어서 아시아까지,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실제로 한반도 인근까지 왔을 거라고 얘기하는 기록들도 있고요. 모습들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도마는 인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제사장의 칼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고요. 빌립은 채찍을 맞은 후 감옥에 있다가 십자가에 처형되고요. 마태, 야고보, 안드레, 마가, 유다, 바돌로메, 시몬 모두 다 창에 맞아 죽든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한테 기름에 던져집니다. 근데 화상을 입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다시 유배를 보내게 되고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근심하지 말아라. 좋은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다 가게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은 다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 마지막 밤에는 갈 수 없었지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디를 가시는지를 밝히십니다.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이 거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한 공간을 얻는 자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 안의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들의 삶의 거처가 발을 내딛고 있는 곳이 어디였던 거예요? 현실 세계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현실은 단 하나였어요.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을 좀 벗어나는 이스라엘 제국이 세워지는 것 외에는 제자들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 현실의 것을 부정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는, 이 현실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앞선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삶의 질문이 드는 순간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억울한 식민지 생활, 가난한 식민지 생활을 벗어나는 이 땅의 제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라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신앙의 목표, 신앙의 지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그리고 자신들의 심령 안에, 자신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실이 그들에게 정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라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는 이 현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주를 받아도 기뻐했고요, 돌에 맞아도 즐거워했고요, 감옥에 갇혀도 찬송했어요. 무슨 차이인가요? 그들이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된 것이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하신 그 장소로 제자들이 완전히 옮겨져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주셨으면 하는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무엇을 보장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아버지의 집에 내 거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인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꼭 해주셔야 되는 거, 나에게 꼭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던 고라 자손들의 시인데요. 이들은 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며 악인의 거대한 궁궐보다 하나님의 집 앞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열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그들은 성전 제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생겼어요.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곳에 보여지는 성전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각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두셨습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싫으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죄인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게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의 자리와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의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심판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빠 아빠 외치며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옮기시는 일을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인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 사건이 나에게 해당되는 일인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이 일이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은, 우리에게 간절한 갈망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창이 나에게 날아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오해를 받고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하여도,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나라가 끝났다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길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신 겁니다. 영어로는 the way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불편해합니다.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길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완전히 심판 가운데 있던 그 대상에게 자신을 낮추셔서 그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가 길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요, 해당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공항의 마중을 보통은 나오시죠.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라면 막 별의별 가능성과 별의별 조건을 다 따지고 묻는 것이 맞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우리를 마중 나왔으면 그럼 가급적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나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막 선교사님, 저는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두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막 거기에서 구글맵 켜고 선교사님 다른 길로 가시죠 막 이러면요 되게 복잡해지는 거라니까요.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 나오신 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면 그분이 길인 거고요. 그 길로 인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대한 화재가 일어나면 불이 다 꺼지죠. 완전히 암흑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게 내가 걸어 들어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해요. 왜요? 눈에 보이진 않고요. 거기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가 몰라요. 그 속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소방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방관이 길이라고요. 소방관이 진리라고요. 소방관을 따라가야 생명이라고요. 왜요? 그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리차드 돈키스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유전자를 옮기는 기계장치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100%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그냥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기계예요. 전달 통로예요. 그냥 인간은 소멸되어지고 나면 없어지는 기계장치라고요. 기분 되게 좋죠? 그게 전부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기계장치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수많은 불공정함과 굽어짐과 폐역함과 악함과 차별과 무의미함을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왜 나는 기계장치인데 이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나는 소멸되고 없어질 존재인데
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물어야 되고 이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흑암 가운데서 막 이것이 길이라고 외치면서 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무의미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공정함을 기계장치인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되어 살아가요. 마치 화재 현장에서 스스로 길을 찾다가 숨이 차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듯,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안으로 찾아오신 구원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갈망이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에 갈 정도로 아버지랑 친하시면 그럼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처럼 믿음을 허용하지 않아요. 끝까지 막 믿음을 막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좋으신 분인 건 알겠는데 완전히 믿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한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붙이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냐면 이 금송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주위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줄 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열받으셔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요. 내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 다 없애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에게 다시 하십니다. 야, 얘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이제 싹 없애고 너로 새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 하나만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 저만 지워주십시오. 저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애원을 하죠. 또 하나님 이 말에 너무 기쁘셔서 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얘기를 얘기하십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모세가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광 가운데 나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이 하고 있는 게 꼭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딛고 있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사는 건 두려운 일이죠. 이 세상에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내가 이제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빌립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죠. 그 옮겨지는 것이 두려우니 그럼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온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성육신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이 완성된 곳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놀랍고 큰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 두려워할 때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이 계획이 갑자기 어느 순간 취소되거나 야 무르자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계획은 이제 멈추지 않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멈춰질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일들이 이제는 미뤄질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흔들림 없이 시작되었다는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이유이고 증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끝에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묻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 오늘 내가 붙든 진리, 오늘 나에게 숨을 불어넣는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요.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잡아먹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진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 오늘 내가 붙든 진리, 오늘 나에게 숨을 불어넣는 생명이 하나님 나라여서 이 땅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이 우울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세상 우울하더라고요. 그 에스겔서에서 이제 1장에서 거의 한 5장, 7장까지 이제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이제 예언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말을 못하게 되고요. 막 광장 앞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하라는 명령을 듣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대 성읍을 쌓아놓고 막 옆에 공성태를 하고 막 거기에서 막 돌 같은 거 던져서 유대 성읍을 깨뜨리는 막 이런 일을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막 한쪽으로 누워서 자고, 에스겔 빵이라고 있거든요. 정말 딱딱한, 맛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초건강식인 에스겔 빵을 요만큼 먹고, 물은 한 반잔이 채 안 되는 물을 매일 마시는 일을 에스겔이 거의 1년 넘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왜 이 개인의 불행으로 명령하십니까? 에스겔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했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결혼도 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가정도 있을 사람입니다. 그 에스겔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말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정신 나갔다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거를 즐거워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제가 에스겔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도 왜 나는 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지? 그냥 저게 당연한 거고 저게 이상한 게 아니면 되는데 왜 나는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플까라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한국교회를 아파해야 되나요? 왜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우리 가정이 짊어지고 어떤 길 속에 걸어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꽤 이렇게 깊이 이렇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고, 나는 어느 나라를 갈망하며, 나는 어느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서 있지만 에스겔은 어디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무너지지 않은 그 성전 항복판에 서 있던 에스겔이었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 이제 에스겔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을 노래하며 에스겔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저에게도 이 현실의 나라를 더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이 믿음 속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답해야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어느 나라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그 질문하면 예수님이 길인 거죠. 예수님이 진리인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에어컨을 잠깐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추워하시는 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로 억눌리고 갇힌 자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
예수님 나의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진리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성령이